오늘 저는 우리는 꿈꾸고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보통 잠자리를 들 때 꿈을 꾸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항상 자면서 제가 바라는 소원을 영화처럼 꿈속에서 그리면서 잡니다. 그런데 잠을 자면서 그리는 꿈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꿈을 꾸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꿈을 꾸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자신의 꿈을 꾸십니다. 그러므로 꿈을 품으려 하는 사람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주님과 함께 꿈꾸는 자만이 꿈을 현실로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에게 복을 주시려고 할 때에 가장 먼저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마음속에 꿈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품게 되면 그 꿈을 이루는 과정에 수없이 많은 난관이 생기고 고통이 다가와도 견뎌낼 수 있습니다. 꿈이 사람을 이끌어가고 꿈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이끄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꿈을 저버리면 내일은 없습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하고 꿈이 없는 민족은 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꿈을 꿀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꿈을 꾸기 이전에 꿈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또 겸손히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꿈을 받으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꿈을 품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꿈을 품기 전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언제나 믿는 자를 위해 크고 비밀한 일을 예비해 두셨다는 약속입니다. 우리 다 같이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기록된 바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 인간의 눈으로는 보지 못하는 것, 귀로 듣지 못하는 것,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만세 전부터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알 수 없는 비밀로 예비해 놓았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으로는 때때로 알 수 없습니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고 예비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임기응변으로 일을 행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따르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는 예비하겠다는 말씀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필연코 허락됩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위하여 천지와 만물을 예비하시고 에덴 동산을 예비하셨습니다. 또 모리아산에서 양을 예비하사 이삭 대신에 제물이 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렇듯 하나님은 자녀의 일생에 세세하게 관여하시며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며 따르는 것뿐입니다. 이 중국 선교사인 허드슨 테일러는 믿음으로 헌신한 대단한 신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로 활동하면서 일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협력자와 선교비가 필요했지만 그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는 너무나 많은 일에 스트레스를 받고 고난을 당해서 신경쇠약증에 걸릴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을 위해서 영국 고향을 떠나 중국에 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도대체 도와주는 사람은 없고 돈도 없습니다. 어떻게 일을 해야 합니까? 탄식하며 기도하다가 성경을 펼쳤는데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이 말씀을 테일러가 읽는데 갑자기 정광석화와 같은 마음속에 이 생각이 부딪혔습니다. 주님이 포도나무고 내가 가지면 주님은 내가 돈이 얼마나 필요하신지 아시고 다 예비하고 책임지고 계시지 않는가. 나무가 습기와 양분을 예비하는 것이지 가지가 습기와 양분을 예비하는 것이 아닌데 내가 헛되이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내가 하려고 발버둥을 치르고 있었구나. 그래서 그는 즉시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습기와 양분을 예비하시는 포도나무는 하나님이신데 제가 포도나무처럼 행동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가지는 그저 나무가 준비해서 보내주는 습기와 양분을 받아서 잎을 내고 꽃을 피우고 열매만 맺으면 되는 것이니 이제부터는 모든 것을 주님께 다 맡깁니다. 주님이 나를 위하여 예비하시고 준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자 그의 마음에 큰 평안이 밀려왔습니다. 그동안 그를 괴롭히던 수고와 무거운 짐이 어깨에서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남부터는 허드슨 테일러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여 기도하여 얻은 많은 물질과 사람을 통해 한 시대를 풍미한 중국 선교사의 아버지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하겠다고 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큰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우리 삶을 스스로 절대로 예비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을 우리를 위해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그분께 모두 내어 맡기면 우리 마음엔 큰 평안이 그때부터 자리를 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는 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것과 같습니다. 애굽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죄 많은 세상을 상징하고 바로 왕은요 마귀를 나타냅니다. 우리는 마귀의 손에 벗어나 광야 같은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가나안 땅과 같은 천국 하늘나라에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주님이 범사에 예비해 놓으신 것 같이 그분은 우리의 일생 여정을 위해서도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겨우 도망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의 여정을 위해 필요한 것을 예비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자기 운명의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예상치 못한 난간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앞에는 홍해가가 있었고 거대한 바다가 그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 애굽의 바로 왕이 대군대를 거느리고 그들을 잡기 위해서 습격해 왔습니다. 그때 그들은 절망에 처했습니다. 아픈 홍해바다여 뒤는 애굽의 정예 군대가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의지할 곳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금세 절망하고 땅을 치고 웁니다. 모세야, 애굽에 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에 불러내어 죽게 하느냐라고 원망하며 불평했습니다. 그때에 그들이 모세를 원망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해낼 때 모든 일을 예비해 두셨다는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꿈의 길로 이끌어내실 때에는 이미 모든 것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이미 홍해 밑에 대로를 예비해 놓은 것을 몰랐습니다. 물론 모세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몰랐지만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지시에 순종하여 이곳까지 온 모세는 조금도 그 결과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모세는 백성들에게 침착하고 확신 있게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때 모세는 예언의 신을 보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모세 앞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 지팡이를 들라 하셨고 또 물이 갈라지게 말씀하셨고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자 물이 갈라지며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대로가 바다 밑에서 드러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통하여 그들은 무사히 건너왔고 뒤를 따라오던 애국 군대가 지날 때는 물이 모두 덮여서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들을 우리의 삶 곳곳에 미리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2011년도에 캄보디아에 선교사를 갔을 때입니다. 이 선교사 파송지가 이제 캄보디아여서 필리핀에서 캄보디아를 갔는데 너무 할 일이 많았습니다. 거기에는 초등학교, 중학교도 있었고 선교사 훈련원도 있었습니다. 근데 사람은 몇 명 되지 않았습니다. 지역 주민들을 위해 봉사 방문을 해야 했고 또 저녁에는 한국어 교사를 해야 했습니다. 많은 재능을 가진 선교사가 필요한 곳임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내기철에 어느 날 이 모를 심는 일을 도와주며 드는 생각이 내가 이곳에 오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노래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재능 많은 내 선교사 동기가 왔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말을 같이 옆에서 도와주던 이 선교사 본부 책임자의 아내분에게 얘기를 했더니 저에게 절대로 그런 말을 하지 말라고 하며 혼을 내었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 다시 그때를 뒤돌아보면 정말로 이미 하나님은 그곳에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때 선교사 100명 중에 가장 뛰어난 파트너를 저와 같이 파송시켜 주셨고 노래 잘하는 사람도 그곳에 있었고 같이 마음을 합하여 협력할 사람도 적재적소에 채워주셨습니다. 저는 이 경험을 통해 우리의 생활 곳곳에 세세하게 주님이 간섭하며 예비하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미리 아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방법으로 통해 우리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주님께 간구하며 의지하면 오늘도 우리의 삶의 기적을 하나님은 베풀어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 32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이 5만 번의 기도응답을 받은 기도의 아버지 조지 뮬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들의 연약함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날 기회가 됩니다. 찬송받으실 그분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거나 버리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크면 클수록 그는 자기의 힘을 더 크게 나타나려고 더 가까이 오십니다. 때때로 나는 어쩔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처한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막다른 골목에 나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더 많은 기도, 더 큰 믿음, 더 많은 인내와 실천이 그분의 축복을 가져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우리의 마음을 그분 앞에 쏟아놓는 일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지시한 목적을 향해 나아갈 때는 그 어떤 난간에 부딪혀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문제를 아시고 대책을 세우시고 해답까지 예비해 두셨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길로 가는데 하나님께서 대책을 안 세워 두셨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는 절대로 막다른 골목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능하신 분이시며 길을 만드시며 하나님의 능력에는 한계라는 단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우리는 이 문제를 당하면 먼저 주님이 예비하신 해결 방안을 달라고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나아가 마음을 터놓고 간절하게 구하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며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외우기도 쉽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는 갈 길을 환히 밝혀주십니다. 모든 상황을 유익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때론 주님이 예비하신 것은 우리 생각에 반드시 좋은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 생각에는 불합리하고 불공정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장보다는 나중에 큰 꿈을 생각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장은 우리에게 고난이요 시련일지라도 궁극적으로 가장 큰 선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눈으로 볼 때 선하게 보이든 나쁘게 보이든 상관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결국에 선이 이루어지도록 모든 것을 예비해 놓았다고 흔들림 없이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1812년 인도에서 엄청난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그 화재로 윌리엄 캐리와 그의 동료들이 여러 해 동안 잠도 자지 못하고 번역한 성경들이 불과 몇 분 만에 잿더미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인도어와 그 밖에 여러 나라로 번역하여 출판을 하려고 수년간 준비해 놓은 것들이 모두 재가 된 것입니다. 이 작업의 책임자였던 윌리엄 캐리는 너무나 실망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와 함께 번역하는 사람에게 다 좌절하고 절망했을 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 사건을 통해서도 결국엔 선을 이루고 우리에게 이익이 되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이 말을 듣고 모두 엎드려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수년 동안 각고한 노력 끝에 번역한 성경 원고가 모두 불에 타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람으로 볼 때는 큰 비극이요 불행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였으니 하나님이 더 큰 선을 예비해 주실 줄 믿겠습니다. 그렇게 모두들 감사기도를 드리며 상심하는 마음을 위로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이 사건이 영국 전역에 퍼지게 되었고 영국 잡지를 통해 윌리엄 캐리와 그의 동료들이 오랫동안 번역한 성경이 다 불에 타버려 성교회가 낭패를 입었다는 소식이 알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국 교계가 이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성교회를 돕기 위해 발벗고 나섰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성교회의 후원자가 되었고 각 처에서 재정과 인적 자원을 보내주었습니다. 이 일로 옛날에는 겨우겨우 운영되어지던 이 성교회가 재정적으로나 인적적으로 풍성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번역 전문가들이 나서서 돕자 성경은 더 좋은 말로 더 아름다운 글로 번역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렇게 번역된 성경은 많은 수익을 내어 중국에서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 생각대로 안 도와주신다고 해서 낙심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생각대로 대책을 세워주십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짐을 주님께 맡겨버리면 우리보다 훨씬 높고 크신 주님께서 친히 돌보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99%가 아니라 저와 성도님들 이 100%를 맡기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37편 5절 6절에서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일을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이 말씀을 믿고 우리를 위해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 비로소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우리는 품을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품으신 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칭의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은 첫 번째로 우리가 십자가의 대속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라 칭함을 받음으로 용서와 의를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용서와 의를 간단히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것을 해결하지 못해서 많은 사람이 목숨을 스스로 끊는 비율이 세계에서 한국이 1위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영접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셨던 꿈입니다. 이 땅은 마귀가 신이 되고 임금이 되어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이 고통의 짐을 인류에게 지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섬기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속하시고 하늘나라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도 아직 하늘나라에 갔지 않았지만 하늘나라의 마음을 품고 기쁨으로 살 수 있게 됩니다. 하늘나라가 우리 안에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두 번째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꿈은 이 치유입니다. 하나님은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인간이 마귀의 굴레에서 벗어나 모든 질병에서 치료받기를 꿈꾸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마귀에서 노임을 받고 치료되고 해방되기를 꿈꾸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셔드리고 하나님이 꾸신 꿈을 우리가 꾸면 그때부터 우리 마음속에 이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꾸신 꿈은 축복과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담의 가난과 저주를 벗어나 아브라함의 축복과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기를 꿈꾸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가난을 예수님이 짊어지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꼭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모든 고난을 당하신 이유가 우리 가난을 대신 짊어지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가난한 삶을 통하여 우리가 가난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부유하게 되기를 꿈꾸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꿈은 바로 우리 나 자신입니다. 이 네 손가락으로 가지고 태어난 이 피아니스트 이희양은 선천성 사지기형 1급 장애를 갖고 태어났습니다. 희아는 이 손가락의 전부 합쳐 4개 뿐이고 이 무릎 이하로는 다리가 없습니다. 희아 부모님은 희아가 뱃속에 있을 때 초음파 검사를 통해 아기가 장애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기를 주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 않기 위해 희아를 낳았습니다. 아마 보통 사람이라면 기형아의 모습을 하고 있는 아기를 낳겠다고 결심하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희아의 어머니는 희아를 통해 하나님의 꿈이 나타날 것이라고 믿고 기도했습니다. 희아가 자라면서 다른 아이보다 키가 작기 때문에, 아니 정확히 말하면 무릎 아래로 다리가 없기 때문에 놀림감이 되기도 했습니다. 충분히 좌절하고 절망할 수 있는 처지였습니다. 하지만
희아는 항상 밝고 긍정적인 아이로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이 열필 잡을 힘이라도 기르고자 시작한 피아노에서 희아는 꿈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뤄가기 위해 노력했고 결국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장애인이기 때문에 힘든 점도 많았지만 그만큼 희아가 연주하는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희아를 통해 이루고자 하신 꿈입니다. 희아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특별하게 생각하셔서 장애라는 선물을 주셨기에 언제나 기쁘게 살아요.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겪는 고난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과정임을 깨닫고 주님의 깊은 뜻을 헤아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 섞이는 존재가 아니라 구별된 존재로 지으신 것입니다. 이 구별된 존재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계시다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꿈이 없이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모두 꿈을 부여받았습니다. 당신은 어떤 일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가? 만약 내가 이 질문에 오늘 선뜻 대답할 수 없다면 지금부터 당장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꿈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우리에게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목적지까지 여러분들의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시작. 하나님의 꿈은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는 나침반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고 또 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되어서 나를 위해 일하시는 그분을 만나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또 말씀으로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부족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이미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셨음을 믿고 또 따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안식일 저녁 주님의 품 안에서 참된 평안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신 사랑과 평안함이 있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